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그 건물이 올라가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혹시 안전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을 때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102층인지 106층인지. 근데 그 건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언제나 저게 완성이 될까? 근데 완성되고 보니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계한 대로 계속 지어가는 거죠. 그런 건물 하나도 설계대로 지어졌지만 이 우주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우주도 설계도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낳는 거 보셨어요?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석가라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믿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창조하신 걸 봤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었답니다. 이걸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건물도 설계도가 있고,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고, 사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됐죠. 게놈 지도라고. 사람의 이제 이 DNA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인간이 200세 사는 날이 곧 와요. 왜? 암세포는 그냥 잘라내고 건강한 세포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120세를 훌쩍 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많이 참으세요. 의학이 발달하면 혜택을 누릴 날이 옵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니 그것을 견고하게 해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충돌하지 않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운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지구를 또 설계하신 거죠.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라는 뜻이 뭐죠?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 그 여러분도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죠? 아담을 위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를 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지구를 만드셨구나. 그런 그 사실을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실입니다, 이게. 비록 여러분이 돈이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 100억, 1000억 있는 사람하고 그냥 새 들어 사는 사람하고 천국을 누가 더 사모할까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훨씬 사모하죠.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요. 직장에서 잘린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려가 부패해서 이 고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 때 누가 좋아했어요? 신진 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인경같이 늙은 사람들은 괜찮여, 이대로도 좋아. 개혁을 원하지 않죠. 모든 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세리와 창녀의 것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못 갔어요. 왜? 기득권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원하지만 누리지는 마세요. 위험합니다. 항상 청년의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그래 여러분이 타협을 안 합니다. 이제는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편하게.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서서히.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됐답니다.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더 중요한 걸 놓치겠구나. 이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방 한 칸은 어떻게 지었냐면 이 천정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인생이 막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는 정신 차리자. 그래서 천정이 없는 그 방에서 자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번 이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공간만 차지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이제 생겨났죠. 가장 먼저 이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네 번째 날에 궁창에 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해.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먼저 생겼어요. 지금 태양은 14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빛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빛이에요. 빛.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의 성육신도 들어있고 십자가도 들어있고 부활, 오순절의 역사,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1장 안에 다 설계되어져 있는 거죠. 진짠가? 이사야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종말을 이미 예고했다니까요. 이미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모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그게 기뻐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언제 주님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만세 전이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실수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다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설계를. 원래 내가 절에 가려고 했는데 재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디 다치거나 아프거나 잘못됐다. 그런 건 전혀 여러분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그때 그냥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도록 군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진짜 이분은 엘리야다. 이분은 진짜 이런 분이 없어. 그런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분은 나중에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렇게 금식도 잘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오직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하면 그 순간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믿던 교수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무너지다니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만 안 무너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 무너지면 우리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분을 붙드니까 문제예요. 다른 분을. 오직 예수님만 붙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장동건이 좋아. 난 누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요. 얼마나 연예인들이 연약한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집에 가가지고 막 깡소주 마시면서 공허함을 달래잖아요. 연예인들이. 비참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는데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적막하니까 고양이하고 놀아. 고양이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외로움도 없어요. 주님 은혜 알아가지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니까요. 빠져나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면 그냥 공허입니다. 공허. 예수님 떠나가면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냥 흑암이에요. 흑암.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라는 것은요. 천지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고 막 뒤섞여 있는,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흑암은 창조 이전 어둠의 상태입니다. 아주 깊은 어둠이죠. 근데 빛이 임했어요. 빛이.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그랬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말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 사람들은 다 사이비고 가짜고 정신병 들린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생기 교주 조희성 씨가 그랬잖아요. 내 영생이다. 내가 영생. 무덤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 조희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뭇잎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닌다. 이 사기꾼이. 보여줘야지 그러면. 나뭇잎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뭐 손오공인가? 예수님은 진짜 바다 위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돼요? 어떤 신념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죽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순교자의 믿음 안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그리고 마음속에 막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공허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간절히 원했던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요. 가장 먼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찰스 왕세자랑 결혼했어요. 저도 그 광경을 TV로 봤었는데 전 세계 한 7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 시청을 하고요. 영국에 수백만의 인파들이 몰린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모든 여성들이 그 여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다이애나 비랑 결혼하고 싶더라고. 그때 당시. 너무 예쁘니까.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인생이 공허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어떤 가수가 수많은 팬들 앞에서 열창을 합니다. 관객들 앞에서 황홀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공연이 끝나고 청중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펑펑 운답니다. 외로워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최암흑의 그 등산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상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내가 여기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런 허무함을 내가 느끼려고 그토록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나. 내가 다시는 산에 안 오른다. 그랬답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은 진짜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다. 성공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특히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왜? 허무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 깊어. 얼마나 깊어요? 지구의 바다 수심이 몇 미터죠? 바다 수심이.
한 10,000m 될걸요? 여러분의 마음은 더 깊어, 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쓰시면 더 깊어요. 메꿔지질 않아요, 돈으로. 뭘로 메꿔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는지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혼미하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신념도 있고 비전도 있고 목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들이 선하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지금도 고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끝.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해서 1년에 광고 수익으로 수십억을 벌지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미 그 10년 가운데 공허감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사람들한테는 감추죠. 그걸 감춰야 이 광고 수입이 나거든요. 기가 막히게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진짜 공허할 거예요. 진짜. 아무나 교제할 수도 없어.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 레벨이 있으니까. 그러다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다, 커튼을 열어 제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믿어졌죠? 아직도 안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 제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이 성령이 뭐예요? 계시의 빛이에요. 성냥불이 아니라 계시의 빛이 성령이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왠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외모는 똑같은데 이 속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속사람.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럼 여러분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주자매가 최근에 취업했는데 어떻게 만족이 돼요? 질문을 잘못했나? 물론 만족이 있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 은혜가 있으니까 직장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는데, 나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나 연봉 1억 돌파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우리의 만족은 돈이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세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둠 속에 살았다니까요, 과거에.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제가 장학금도 받은 때가 있었고 반에서 1등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행복하냐? 한 2, 3일 행복합니다. 2, 3일. 그러면 또 우울해요. 또 우울하고 죽고 싶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기간 동안. 언제 제가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기를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것보다 더 큰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니라. 아멘. 이 보배를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래서 금방 깨지고 금방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르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왜요? 예수님이 지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늘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구원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는 그런 예수님 무능한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도 주님이 구원자시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주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길을 발견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비전, 나는 이런 꿈을 추구하겠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자기 길이 정해집니다. 우리 요셉이도 길 정해졌어요. 요셉이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 요셉이 간증 들어보면 나 화가가 돼야지. 막 디자인을 막 연습합니다. 나는 진짜 정말 내가 잘 그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집 가난하잖아.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늦었구나. 어떡하지? 그럼 나 이제 축구로 성공할까?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참 똑똑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부였던 애들하고 자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구나.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요셉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전도사 계속 전도사 마음속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삭이는요 6살 때부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는 무조건 목살이에요. 무조건. 왜? 개새끼가 좋냐? 근데 우리 옛날에 박장근 전도사가 이삭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봐요. 근데 그래도 그 길 가고 싶냐? 그 길 갈 거야. 왜? 제일 쉬워 보여요. 목회가 제일 쉬워 보인대. 그것도 은혜죠.
목회가 제일 쉬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진짜 고생의 길이 열릴 텐데. 어쨌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꿈이 어렸을 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왜 예수님 만나야 되냐면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꿈을 키워가면서 공부를 맞춤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춤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늦게 만날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5살, 6살 때도 회심을 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훨씬 영접을 잘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들의 길이 결정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늦게 예수님 만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사도행전 9장 5절 6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에 들어간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막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러면 목회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목회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키는 일도 성직이고 길거리에서 오방떡 파는 것도 성직이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다 성직입니다. 왜? 성도가 일하는 것은 다 성직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은 성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깡패 이런 건 성직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은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생각, 그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천지 창조 안에 예수님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십자가 죽으심, 부활, 오순절의 역사, 주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빛이 있으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자기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빛이 창세기 1장 1절의 빛이에요. 빛.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미 예언된 거죠. 창세기에. 근데 이 주님이 천지 창조에도 개입을 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도 오십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혼돈하고 막 무질서한 삶이 이제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공허한 삶을 살지 않고 만족을 하게 되고요. 흑암이 사라지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진짜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다 그냥 이루었어요. 저의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이제 그 은혜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 이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승범이하고 은지한테 물어봤더니 항상 기쁘대요. 항상. 우리 이삭이가 항상 평안하답니다. 그걸 제가 계속 전이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막 두렵고 막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안 되는 줄 아세요? 욕심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립니다. 교만하면 끝나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충만함이 죄가 들어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막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막 그 착각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는데 나는 형편없는 대학 나왔는데 저놈은 서울대 나왔네? 그럼 또 기가 죽어버려요. 우리는 계속 비교해, 비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직장 다녀봤지만 직장에서 너 얼마 받았냐? 월급을 물어봐. 5,000원 더 받으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우리는 계속 비교해요. 우리가 성적이 잘 나왔어. 근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점이래. 그러면 95점 맞아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이요. 이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는지 아세요? 최승범 100점, 안준수 100점. 모든 사람은 다 100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바울 시대도 마라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올림픽을 하면은 금메달만 있었어요. 은메달 없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경주를 할 때 한 사람만 월계관 써요? 예수님은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 줍니다. 여러분 다 금메달 받아요. 다. 나는 헌신이 약한데요. 주님은 다 주세요. 다. 너는 공로상, 너는 격려상, 주님은 다 주세요. 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다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전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기뻤을 거예요. 기쁘고
날아갈 듯이 기뻤단 말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일이 무가치예요. 과거에는 나의 야망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살아갈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해도 내가 지치지 않는다. 왜?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성령 충만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들이 풍성히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